14장 14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이 헤브론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의 리더가 되는 분,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나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겠죠? 학교에서는 총장님 이런 분들하고 가끔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화를 들은 겁니다. 중국 요리집에 딱 가가지고 마음껏 먹어 그래놓고 제일 높으시고 돈 내는 분이 난 짜장면 이러면 그날은 메뉴가 다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짜장면 사주신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껏 먹어 그러고 돈 내시는 분이나 제일 파워 있는 분이 짜장면 이러면 그냥 메뉴 통일.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이 자리에 MZ가 몇 명 있죠? 젊은 친구들은 저는 유산슬이요 이러고 나온다고요. 근데 저만 해도, 우리 사무엘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다른 목사님이 난 짜장면 그러면 저는 짬뽕 먹고 싶은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냥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탕수육에 유산슬이요 이러고 팔보채 이런 거 나온다고요. 옛날에는 뭔가 통일되고 일률적인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획일화된 것, 천재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탁월하게 저 빌딩에다가 저거 프랜차이즈 넣으면 돈 벌겠다. 그럼 진짜 그거 들어가면 돈 벌더라고요. 그것만 보인대요. 미국에서 MBA를 공부하고 한국의 어떤 그룹에 가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런 것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은 수많은 음식점 중에 요거는 없네? 그러면 그 메뉴를 딱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음식점을 하면 세상 말로 대박을 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론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깨닫습니다. 왜냐? 세상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이익이 없어도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오버, 6월절처럼 넘어가 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 넘어가 주고, 이해 안 되지만 넘어가 주고, 품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도 어린아이에서 성숙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사진을 좀 몇 장 보시겠습니다.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헤브론 가는 길입니다. 뒤에 있는 배경들이, 황 집사님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헤브론의 도시의 사진들입니다. 저렇게 집들이 산에 있습니다. 옛날엔 저희가 되게 견고한 산성이 있었던, 그래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왜 중요하느냐? 아브라함이 샀던 유일한 땅, 막벨라 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묻혀있는, 저기에 몇 사람이 묻혀있죠? 아브라함, 사라, 야곱도 묻혀있고요, 요셉도 묻혀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은 데를 이렇게 파보면 계속 나오고요, 저게 헤롯 시대에 지어졌던 건물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정도 된 그러한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다 가묘예요. 진짜 묘가 아니고 가묘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 시나고그 회당처럼 주이시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 가운데 이상한 게 있죠. 딱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토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가지의 성경을 넣어놓은 그 토라가 있고요. 그리고 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묘 앞에 저렇게 아저씨가 탁 서가지고 지키고 계세요, 양쪽에. 그리고 야곱의 아내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의 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헤브론이 왜 중요하느냐, 그 땅을 샀고 오늘 굳이 나이 많은 갈렙이 왜 저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취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 갈렙은 나이가 40세 때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부름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 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힙니다. 74,600명 가운데 우두머리로 뽑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76,400대 1을 뚫고 선발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들을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까지 정복을 못했는데 허락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 왜 85세의 갈렙이 그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노년의 나이에 그러한 꿈을 꾸고 용기를 가졌을까?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테올로지, 뭐라고 얘기할까요? 테리토리 오브 테올로지라고 해야 되나요? 유명하게 갈렙의 영토 신학이라는 말을 이 본문을 가지고 씁니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쯤이면 됐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작은 한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남길 수 있고, 물론 많이 남긴다는 게 세상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러한 신학, 은혜, 이러한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기브온 족속, 멸족시켜야 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변장하고 와서 아주 멀리서 우리가 왔다. 왜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세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정리해라. 물건도 정리해라.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런데 아간이 숨겼다가 여리고 성은 쉽게 함락했지만 아이성 작은 그 이름과 같은 그 성에서는 몇 번의 패배를 맛보고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 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제단을 쌓고 다시 할례 받았던 길갈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31명의 지역 왕들과 싸워서 땅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 13장 1절과 7절에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나이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림잡아도 여호수아도 85세 전후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 갈렙은 나중에 보면 출입이 자유롭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처럼 자신이 지금 전쟁 나갈 만한 체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경직되면 늙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지컬의 늙음이 아니라 이 생각과 사고가 굳어지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것이 그냥 좋은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와 같이 아직 땅 분배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분배해라, 그리고 가서 싸워라, 그래서 취해라 라는 말 속에 이제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 앞에 어느 지역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이, 암송 말씀이 뭐였죠? 다시 시작이요. 지역이 먼저 나와야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래요. 그나스 사람은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방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래요. 엄밀히 따지면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7만 4,600명인가요? 거기에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도 이방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7족속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종으로 살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포로 귀환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는 일을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종이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깁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신실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랬죠. 충성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에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모음을 싹 빼버리면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현대의 짐승의 개예요. 갈렙의 모음을 싹 빼버리면요, 이름 중에. 그래서 캘렙, 갈렙이 아니라 캘렙 이렇게 하면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 키워서 알지만
말 잘 듣잖아요. 갈렙의 이름 자체가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좀 이렇게 욕도 섞여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름값을 하면서 충성했겠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셨고 알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이와 같이 보상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갈렙이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입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요, 아직 취하지 못했어요. 왜 못 취했냐면 아낙 사람들 거인족이 있었다고요. 막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한 7피트 막 이렇게 6피트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헤브론 산지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땅을 빼앗지를 못하는데 갈렙은 지금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그 땅 내게 주시면 내가 아낙 자손 쳐부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7년 동안 내버려뒀어요. 왜냐? 건들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내려오면 죽어. 내려오지만 말고 니들은 거기 살아. 우린 밑에 살을게. 이러고 서로 그냥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용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님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안 바라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영림자매 이쁘다. 이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러나 영림자매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따르는가, 그 모습을 기뻐하고 이쁘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 형편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패스포드 사진 찍을 때 뽀샵하고 자꾸 변장하고. 하나님이 요즘에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인간의 의술이 발달해서 내가 저렇게 안 지었는데 누구지? 가끔 TSA 들어갈 때 누구? 이러시잖아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물론 그전에도 그렇지만 그 어려운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모으고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심장이 진짜 간만에 바운스 막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요. 우리 이중환 성도님이 85세가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 성경 공부 때마다 오셔서 성경을 5절씩 읽는데 솔직히 빨리 못 읽으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맨날 성경 읽으면 틀리잖아요. 발음이 안 돼서. 그러나 우리 이중환 성도님이 연세가 85세가 넘으셨지만 그 성경 한자 한자를
읽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이 돼요. 아니, 저 연세에 성경을 배우면 나는 앞으로 은퇴하고 또 얼마나 성경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갈렙이 85세에 연로하지만 그 거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용기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왜 그 연세에 곧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편안히 살지, 왜 그 거인족과 싸우려고 할까요? 그 거인족과 싸우는 것보다 그 중요한, 아까 보신 사진에 헤브론이 뭔데요? 헤브론은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산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랍비나 성경학자들은 갈렙이 헤브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족장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세대죠. 이 가문을 통해서 족장들에 대한 그 마음을 상당히 이렇게 사모해요. 헤브론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이 전쟁할 때 형들에게 찾아갔던 곳이에요. 전쟁할 때는 아니죠. 양을 칠 때죠. 아버지가 보내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됐죠? 구덩이에 갇혔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곳이에요. 거기서 뭐가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간 지역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갈렙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고 모든 일의 시작점, 왜 요셉을 애굽으로 내보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딱 발견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드세일을 하면서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집에 가서 5시간만 자게 해주세요. 근데 6시간 조금 넘게 잤어요. 중간에 깨긴 했지만. 일주일 내내 5시간을 못 자니까요, 사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 내 이익이 아니잖아요. 내 몸 부서져 가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딱 발견하면 일이 무섭든 어렵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 삶의 의미를 딱 깨닫는 순간, 이 산지는 내 것이구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신도 알지 않냐? 나 올라가게 해줘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불평을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을 합니다. 거인이 있는 그 헤브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만 그 위험을 통제하고 정복하려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인데 출입이 자유롭다고 얘기는 하지만 연세는 못 속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망교회는 진짜 웃기는 교회예요. 아니, 제가 보다 이런 교회 처음 봤거든요. 전 그래도 나름 미국 수도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캔사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랐는데 와보니까요, 큰 교회 필요 없어요. 사람 많은 교회, 물론 다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 보수하는데 일평생 헐떡거리다가 삶을 마친다?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도하셨죠? 아프리카와 네팔과 이집트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지가. 그건 컨티뉴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선교바자회 또 하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희는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오늘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중요합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온전히 쫓고 있습니까? 온전히 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 명의 특별한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들을 쫓아냈대요. 결국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85세 나이에.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 근거가 있죠. 아까 앞에 14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요, 소망교회가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있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영적 전투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바자회 끝났어요. 힘든 일 없을 것 같죠? 또 싫어하시겠다. 파도가 또 온다고, 어려움이 또 온다고. 우리 하나 끝내면 또 하나가 와요. 왜 온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패스오버 6월절 넘었거든요. 성숙했거든요. 어제 아름답게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연초에는 13,000불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거에 반밖에 되지 않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한 모습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셨고, 제가 목사님 커밍아웃 하나 시켜드릴게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께서 어제 허리가 아프시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무거운 테이블 마지막 다 정리할 때 들고 딱 들어가시는데 허리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근데 아니래요.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어제 하루 종일 앉아서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들 얼굴이 부으셨잖아요. 살찐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부은 걸로 생각하시고, 네, 이제 이게 좀 가라앉으면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날로 살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죠.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갈렙의 온전히 따르는 충성, 갈렙, 동물의 개를 얘기하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것, 성령의 충만함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DNA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요, 건강은요, 하룻밤 자고 어떤 약을 통해서 지나가면 뻐근하거나 힘든 건 나아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갈급함 때문에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과 이기심과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을의 입장이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을의 입장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어제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과 다른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능력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은 자라는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서 마귀 아래 눌려있는 연약한 자, 어제 말씀으로 얘기하면 갑질하는 그걸 우리가 을이 되어서 늘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뭔가에 눌려 있어서 플랫되어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아파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로서 완전하신데 우리의 이 지체, 신체들은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교만해요. 아직 이기심이 있어요. 아직 갑질하는 거고, 아직 성내는 거고, 아직 불평하는 거고, 아직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거인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세상을 보는 눈빛이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다들 탱탱 부은 얼굴로 아유 살아계시네요, 수고하셨어요, 막 서로 격려하고. 강우선 성도님 몇 년 남았다고요? 네, 할렐루야. 90까지 하셔야 돼요. 목사가 되게 밉지요. 90세까지 부려먹으려고 7년 하셔야 된다고 자꾸요. 그건 제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강욱선 성도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이는 거인이 아니라 연세가 들고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그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땅을 취했을 때 안락해지고 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쉴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그 사명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용기를 가지시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려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실지 내 본성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성품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피곤했던 심령이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용기,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